옛날 옛적 인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과 해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도순이 라는 이름의 해녀는 물질에 뛰어남을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곤 했다. 어느 날 순이는 평소처럼 바다로 향해 해조류와 조개를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깊은 바다 이대형 암초 근처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특이한 빛깔이 조개를 발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순이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물속이 문득 어두워지며 주위에 거센 물살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바위에 얽힌 작은 해마를 발견했다. 그 해마는 평범한 해마가 아니었다. 금빛 비늘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해마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를 이 바위에서 구해주세요. 순이는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곧 용기를 내어 그녀의 칼을 사용하여 해마를 구해냈다. 해마는 감사의 표시로 순이를 자신의 등 위에 태우고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해마는 순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바다의 수호신입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이 저의 임무죠.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순이는 해마가 자신을 바다의 다른 비밀 장소들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평소에 그저 조개와 해조류만 채취하던 것과는 달리 그날 이후로는 더 풍성한 어획물과 드물게 보이는 귀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가 더욱 힘찬 목소리로 물질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순이의 경험담을 믿지 않았지만 그저 그녀의 행운이라며 축복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순이는 바다의 수호신 해마와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순이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으나 인천 어촌 마을의 해녀 사이에서는 해마를 구해 바다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해마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걱정을 해마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인천의 바다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후 전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증평에는 한 무리의 뻐꾸기들이 매년 봄이 되면 신비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뻐꾸기들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고 동시에 그들만의 독특한 전설을 만들어내었다. 그 옛날 증평에는 금봉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다. 그 산 근처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신을 대단히 숭배하였고 매년 봄이 되면 마을에 번영과 풍작을 기원하며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호수는 특히나 아름다운 새벽 안개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어느 해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여느 때와 달리 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호수 근처에는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호수는 흉한 적막함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여신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어부가 어느 날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 그는 호수에서 신비로운 빛을 본 후 빛을 따라가 여신을 만나게 되었다. 여신은 어부에게 전했는데 호수를 덮고 있는 이 안개는 내가 많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네. 나는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하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마을의 한 젊은이가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다니 그가 호수 주변에서 나쁜 말과 행동으로 나를 모욕했지. 그 결과 내가 슬픔에 잠겨있네 라는 것이었다. 어부는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여신의 말을 전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들은 그 젊은이를 찾아내어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를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마치 마법처럼 호수는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특히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뻐꾸기들이 호수 근처에 자리 잡고 매년 봄마다 그들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름다운 소리로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여신이 다시금 마을을 축복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고 매년 봄마다 뻐꾸기들을 경배하며 풍족한 생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주에는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와 잘 연결되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들 고유의 민속, 신앙과 자연을 숭배하며 살아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세 마리 신령한 까마귀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겐 신령한 까마귀가 있었다. 그들은 이를 삼지호라고 불렀다. 삼지호는 하늘과 땅 그리고 해의 심부름꾼으로 겨울이 오기 전 그들이 보이면 풍년이 들고 안위가 보장된다고 믿었다. 해마다 초가을밤 하늘이 맑고 별이 충청한 날이면 삼지호는 마을 중심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 위에 둥지를 들곤 했다. 마을 촌장은 삼지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에게 보합니다. 오늘 밤은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밤입니다. 모두 정성을 모아 까마귀를 맞이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피운 초를 들고 참나무 근처에 모이며 삼지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사람들은 초를 들고 소원을 빌었다. 올해도 풍작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등등 소리 없는 만트라가 밤하늘에 퍼졌다. 이윽고 까마귀 세 마리는 하늘에서 유유히 내려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날개는 두국처럼 번뜩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주위를 감쌌다. 까마귀들이 자리 잡은 후
촌장은 전통 의식대로 그들에게 첫 수확한 곡식과 물을 제물로 바치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까마귀들은 그 곡식을 갉아먹으며 가호를 내려준다고 믿어졌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까마귀들은 제물을 먹고는 밝은 날개를 펴며 날아갔다. 사람들은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임산부였던 한 여성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그녀를 돌볼 준비를 했다. 까마귀들이 떠난 후 신의 가호가 도래하였다는 확신 속에 모두가 축복의 순간을 맞이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고 모두의 환호 속에서 새 생명이 왕성한 울음소리를 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삼지의 축복이라며 기뻐했고 이는 무주 마을의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많은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며 마을은 현대화되었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아마 주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까마귀를 만나러 갔던 그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힘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의 평화를 잊지 않았다. 삼지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아름다운 진주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아름다움은 멀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신비하고 도두려운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진주 호수의 깊은 물속에는 용왕이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아름다움과 지혜로웠으나 인간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없었다. 용왕은 아들이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깊은 호수 속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고 한다. 이후 진주 마을에서는 가뭄이 길어지고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용왕의 아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물에 띄워보냈다. 그러면 그 이튿날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마을이 풍족해졌다. 그러나 그 후 소문을 들은 한 탐욕스러운 상인이 진주 호수를 찾았다. 그는 호수 속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면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수로 나가 진주를 찾기 시작했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거센 물살이 그를 휘어잡았고 그는 깊은 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말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상인의 이야기는 경고로 전해졌다. 몇 해가 흐른 후 용왕의 아들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진주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다. 폭우와 함께 홍수가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피난해야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용왕의 아들에게 기도를 했다.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한 용왕의 아들은 그의 마법으로 홍수를 가라앉히고 마을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며 감사의 제사를 바쳤다. 그 후로 진주 호수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반짝였고 용왕의 아들은 물속에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수해에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의 자비를 믿고 기도하였고 진주 호수는 마을의 안식처로 남아있었다. 오늘날에도 진주 호수를 찾는 이들은 이 전설을 되뇌이며 호수의 신비로움을 느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에는 바다를 지키는 용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신은 고요하고 푸른 바다 속 깊은 곳에 자신의 궁을 두고 해남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었으며 매년 특정한 날에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러한 전통은 아득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으나 어느 날 마을에 사악한 구름이 드리워졌다. 오랜 가뭄이 찾아온 것이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했지만 들판은 점점 더 말라갔다. 여자들은 먼 곳까지 수원을 찾아다녔지만 물은 말라가고 있었다. 재앙은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마을 원로들과 지혜로운 노인들은 모여서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은 오래된 전설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해마다 용신에게 바쳐야 할 재물을 잊은 자들로 마을이 가득 차면 용신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의 땅을 가물게 만듭니다. 라는 문구였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몇 년 전부터 맞이하지 않았던 용신 제사를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신비한 생선을 잡아 올리고바 위에 단을 쌓아 용신에게 바쳤다. 제사에는 마을의 모든 이들이 참여했으며 모두의 마음속엔 용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죄송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밤을 밝혀주는 초를 들고 용신의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제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바다에서 빛나는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용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눈에는 온화함과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용신은 마을 대표 앞에 다가와 잠시 멈춰선 후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며 용서와 활짝 핀 미래를 약속했다.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물은 점점 넘쳐나 기쁨의 눈물을 머금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매년 다시는 잊지 않고 용신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으며 이를 자신들만의 전통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해남의 용신은 다시금 바다 속으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곤 했다. 해남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용신의 자비로움과 마을의 전통을 기르고 있다.